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중에야 보이는 사랑, 그림자 같은 사랑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자, 요한복음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날인데 특별히 어머니날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또 다윗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다윗의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도움으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아버님을, 연로하신 아버님을 가까이서 모시면서 참 어떤 심리적인 고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평생 겪는 또 한 번의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꽤 건강하셨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그 건강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있는 사태, 그 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 법칙으로서 우리 인간이 늙고 에너지를 잃고 질병에 시달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창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창조의 법칙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늙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의 존엄을 지키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곰곰이 평상시에 잘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왕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왕처럼 살고 싶죠. 하지만 왕처럼 살 수가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준비함으로써 죽을 때는 왕처럼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왕처럼 죽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준비하고 선택함으로써 실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방문에는 또 제 평생에 처음으로 겪었던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뉴욕을 출발해서 이제 아틀란타로 일단 가가지고 이제 트랜스퍼하기 위해서 아틀란타에서 미국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큰 전부제트기가 떴습니다.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막 급하게 나왔습니다. 환자가 한 명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들이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몇 사람이 나가서 그 이제 환자를 돌봤는데 그 환자가 아마 연로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좀 진정시키려고 해도 그 환자의 그 상태가 그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장이 결정 내린 거예요. 그냥 회항하겠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비행기에 돌아가지고 아마 시애틀에서 어떤 활주로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 시애틀까지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와가지고 그 수백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그 비행사 항공사에서 델타 항공에서 그냥 호텔 머물 수 있는 호텔 쿠판하고 또 식사 쿠판 2개씩 전부 나눠주었습니다. 항공사가 엄청난 큰 피해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행기가 태평양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만 타면 당연히 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신앙의 승강장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또 신앙이라는 것은 경기와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가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는 끝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천국의 열차를 타고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아마 자동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누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든지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한 번 믿음으로 결단했다가 한 번 성령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 때까지는 간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낙오됨이 없이, 우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 천국까지 이르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애틀로 돌아와서 이제 호텔과 이제 식당 큐판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 쭉 줄 세워놓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데이빗이라는 이름 자꾸 불러요. 제 이름,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다윗이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이름을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한국어 이름만 이렇게 듣다가 제 이름 듣다가 데이빗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자꾸 제 이름을 들으니까 아, 내가 다윗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문득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나, 다윗과 어머니의 관계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요, 다윗의 어머니는 다윗의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이세는 나타나죠. 근데 어머니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로써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다윗의 어머니는 좀 일찍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딱 한 번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딱 한 번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86편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지금 다윗이 아주 급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주의 여종의 아들, 여기서 주의 여종은 어머니죠. 자신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것을 영어 표현을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영어 밑에 내가 영어로 써놨는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Save me,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Because, 왜냐하면은 I serve you just as my mother did. 내 어머니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던 것처럼 나도 그 어머니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셔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이 짤막한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어머니는 믿음이 있었던 주님의 여종이었고, 그 여종이 자기 아들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심어놓은, 작은 다윗에게 심어놓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심는 것은 그 어머니가 심었지만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씨앗 그 하나를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귀하게 보셨는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모로서 무언가를 우리 자식들에게 영과 육과 혼에 심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되었든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식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또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우리 자식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심어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후손들을,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숭이도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강아지도 자기 강아지 새끼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은, 모든 호흡하는 것들은 자기 후손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빚은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이제 희곡 중에서 재미있게 읽었던 희곡 중에 하나가 그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The Death of Salesman이라는 유명한 소설 있죠. 유명한 이제 희곡이죠. 한국에서는 한 10년 넘게 10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연을 했던 아주 최장기 히트곡 중에 히트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트극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서 밀러가 이제 지었죠. 아서 밀러가 뉴헤이븐 출신인데, 코네티컷 뉴헤이븐 출신인데, 아서 밀러가 미국을 대표하는 희곡 작가죠. 근데 이 아서 밀러가 1949년에 이제 그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을 통해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윌리라는 사람이죠. 윌리 로만이 주인공인데, 윌리에게는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비프이고 둘째 아들 이름이 해피입니다. 이 이름이 참 암시하는 바가 크죠. 비프와 해피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윌리는 특별히 첫째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살았습니다. 그 첫째 아들이 영특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삐뚤어져 갖고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실망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아들이 비프가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세일즈맨이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전자제품 같은 것들 가거호 방문해서 파는 그 세일즈맨이었는데, 그 세일즈를 하다가 내연녀가 생기게 됐는데, 그 보스턴으로 출장을 가서 그 내연녀와 함께 호텔에 있는데 그 장면을 그 아들 비프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비프는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싫어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엇나가게 되어서 두 사람은 거의 원수지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이가 34살이 되도록 직장도 구하지 않냐고 아버지 곁을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크게 격돌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함을 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결정적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헛된 기대를 나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고 아버지의 기도를 충족시켜 주려고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아들의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큰 고함을 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윌리는 크게 마음에 상처를 얻게 됩니다.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것이 정말 없구나. 그리고 아들이 나를 이렇게까지밖에 평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 자신의 그 처절함, 자신의 그 아주 비참함, 그들 때문에 크게 낙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세일즈맨은 고민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 아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만 했을 뿐이지 해준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이 해줄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내가 생명보험을 들고 있지. 그 생명보험금을 타가지고 내 아들에게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보험금을 아들에게 주고서 이제 그 드라마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윌리와 싸웠던 아들 비프가 나이가 들어서 그 아버지 윌리의 나이가 되었을 때 과연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생각에 분명 비프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자신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투고 아버지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것을 아마 후회하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윌리 로만, 즉 세일즈맨은 아들 비프에게 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차갑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아픔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생명보험을 타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죽는 것이죠. 아들 비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끝내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희곡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미 별세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녀들과의 관계가 형통치 않은, 뭔가 심상치 않은, 뭔가 멀어진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우리의 사랑을, 또 우리의 용서를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사랑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도 나중에 일이 다 지나고 나서 잔잔한 바닷가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미 늦어버린 사랑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길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먼저 손을 내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아주 그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정이 유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정이 화목했다라고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가정이 화목했다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생들과 예수님 사이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 화목에 관한 내용은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황을 비교해 보면은 여러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빨리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아버지 요셉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결손 가정의 청년 가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 흥미로워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가정 환경을 원망하는 말을 그 어디에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도 어머니에게 무례한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은 물론 신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보통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모범적인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을 향해서 보여주셨던 가장 큰 모범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에게 절대로 무례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큰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직하게 우리를 반성해 볼 때 인생을 살아오면서 화가 나면 부모에게도 함부로 이야기하고 부모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어머니에게 무례한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모님의 공경의 모범이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그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첫 번째 기적이 있었던 날 어머니와 함께 가나에서 베풀어진 혼인잔치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잔치상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 예수가 뭔가 요즘 심상치가 않은데 뭔가 신통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아, 좀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너가 포도주를 어떻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답변하십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여인이여 딱 그러죠.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여 말하면서 이 일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멉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냉정하게 딱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날로 말로 좀 비유할 것 같으면은 아들이 좀 높은 공직에 있어. 근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아는 내가 친한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이제 취업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너가 좀 취업 좀 시켜주면 안 되겠니? 너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자식의 말이 옳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입장을 딱 바꾸시죠. 태도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어머니의 말을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도록 첫 번째 기적을 이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어머니의 참여를 살려주고 어머니의 입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베풀지 아니하려고 했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어머니의 입장과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큰 과정 가운데서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공생애를 쭉 사시다가 이렇게 해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공생애를 마감할 때도 어머니와 관련해서 인생을 딱 맞추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혼면 상태에 있었죠. 채찍으로 맞으시고 목이 마르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정신없는 상태에서도 갑자기 정신을 차리시더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딱 보시면서 말을 하죠. 요한아, 마리아를 보아라. 그러면서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니 너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너가 모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요한이 그 어머니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모셨다라고 되어 있죠.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숨쉬기 직전의 상황이 모두 어머니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인간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거대한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주에 펼쳐지고 있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죽음이 침범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죽음이 없는 영생의 세계로 바꾸시는 그러한 위대한 사명 가운데, 엄청난 사명 가운데 예수님은 사시고 출발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사명은 위대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로 가까이 있는 어머니에게 인간적인 애정과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배려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큰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클 수가 있죠. 우리의 비전이 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계시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은 어찌 보면 그 비전과 그 소망 못지않게 중요한 존재이다, 그런 말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에게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콜라 회사 직원이 이제 트럭 운전을 하면서 콜라를 배달하고 거리차에다 콜라를 배달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그날 날이 무척 더웠어요. 뭐 7월달, 8월달 됐겠죠. 그래서 마치 그 갈증이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트럭 기사는 끝까지 참지 못하고 결국 트럭을 길거리에 세운 다음에 시원한 콜라가 먹고 싶어가지고 콜라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콜라 자판기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거기는 경쟁회사 콜라만 있는 거예요. 자기 회사 콜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콜라를 먹어도 되나? 경쟁회사 콜라를 먹어도 되나? 감시
생각이 미쳤지만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이제 동전을 놓고서 경쟁회사 콜라를 빼서 그 시원한 콜라를 너무도 맛있게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회사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 때문에. 그 동영상을 봤더니 빨간 제복을 입은 그 회사 직원이, 빨간 콜라는 무슨 콜라입니까? 코카콜라. 파란색 콜라캔을 들고서 벌컥벌컥 너무도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파란색 콜라는 누구 겁니까? 펩시콜라. 이보다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펩시콜라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광고를 막 펼친 거예요. 그리고 코카콜라에서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회사 직원이 잘렸습니다. 해고당한 거예요. 그 회사 직원은, 그 운전사는 너무도 이제 억울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그것을 취소해달라, 부당 해고를 취소해달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됐어요. 전 미국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회사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운전기사가 이길 것 같습니까? 결론은 회사가 이겼습니다. 회사가. 우리 보통 그 부당해고 같은 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결국 이겼습니다. 모든 배심원들과 재판관이 이것은 그 운전기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몇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복을 입고 있는 순간에는 자신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공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죠? 그리고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떤 마땅한 책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재직으로 임명을 받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옷을 입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재직으로서, 또 우리 각자의 어떤 가정의 가장으로서, 결혼하는 순간,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어버이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책임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모험대로,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공경할 만해야 공경하지.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지. 봉사할 만해야 봉사하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럼 제복을 입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왜 제복을 입고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만해서 우리가 공경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부모도 하나의 인간일 뿐이죠. 하나의 죄인일 뿐이죠. 그 아까 셀리베를 죽으면서 봤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우고 아들에게 황금 꿈을 심어주고, 그것이 모두 부모입니다. 그럼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고 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험을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를 공경할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큰 모범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 상처를 이야기할 때 참 보면은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TV 프로그램도 보고 이렇게 들어보면은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족 간의 갈등은 숙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 반드시 화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헤르만 헤세가 지은 데미안을 비롯해서 그 유명한 세계적인 인간의 우리 인류의 고전들 읽어보세요. 한번. 인류의 고전들은 거의 대부분 A과 옷이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의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보면은.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와 형제 간, 자매와 자매 간 결코 화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갈등은 수면적인 거예요. 가족은 행복의 터전으로 미화되고 있지만 뭐 행복한 곳이다. 그렇게 미화가 많이 되지만 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지만 미워도 하고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사람인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비록 가정이 갈등의 장소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그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고 갈등과 충돌을 화합으로 바꾸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또 다른 형제와 진정한 사랑과 화해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